지금까지 여러 환경, 여러 환난들을 겪으면서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요즘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뭔가 마음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없는 날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저부터도 이미 우리가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지만 요즘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순간순간이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의 현실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 밖의 고난, 생각 밖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저도 교회 앞을 드나들 때 신호 대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끔 뉴스에 교회 코로나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걱정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이든 국가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정말 그 환난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좀 잘 헤아리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개인이든 때로는 직장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부담, 어려움, 그것도 좀 심한 고난과 환난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한 성도들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는 곧 세상의 역사였고, 세상의 역사 속에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켜왔고 교회는 부흥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극한 환난이 오고 극한 핍박이 와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파탄되거나 망하거나 도리어 실족하여 허덕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극한 환난을 당했거나 고난을 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경험한 고난과 환난 속에 영적인 믿음의 재해석을 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도전합니다. 환난이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에서 환난이 꼭 아프고 고통스럽고 손해가 되고 절망스러운 것만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더라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격려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말씀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 고난, 그 환난이 당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귀한 감사거리, 즐거워할 거리, 그 속에서 더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당당하게 이전에 진노의 자식,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도전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장 3절 다만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그 속에서라도 즐거움을 누릴 가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삶 속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립시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난이란 말의 헬라어 뜻은 억누른다, 괴롭힌다.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염려거리 정도,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순간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한 것이 오늘 환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는 순간적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참고 또 참아야 견뎌낼 수 있는, 바로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지속적으로 고통거리가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에 왜 평탄함만 있고 기쁨과 있고 감사거리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때때로 가끔 이런 환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환난, 그 자체는 절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절대 감사거리가 아니고 그 자체는 절대 환영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아무에게나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 섭리 밖에 우연찮게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듯이 그런 것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 환난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환난 당할 때 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값어치보다, 그 힘든 값어치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는 환난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 세상 속에서 환난이 처음으로 도래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고, 영생한 실과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죽음이 없는 처음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을 범죄케 한 하와의 죄까지를 물어서 인생 삶 자체가 죄값이 고통이고 그 삶 자체가 환난이 끊임없는 삶인 것을 하나님은 징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는 재앙적 환난도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담의 원죄로 받을 인간의 기본적인 고통과 아픔 넘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는 환난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너희가 깜짝깜짝 놀랄 재앙인데 폐병, 열병.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될 때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이 호흡기 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면 그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또한 폐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두렵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암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무서워하고 때로 이런 코로나19를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 인생들, 세상을 한번 잠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요즘 유행하는 모든 질병은 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저주다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손가락질 하겠지만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의 삶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숱한 시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다.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때로는 직장, 때로는 물질, 때로는 은사재능,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계산하고 감당할 만한 것을 맡기시고 그걸 계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잘할 줄 아니까 이 은사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쓰고 싶은 대로.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중간 계산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내 모습을 발견해야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찾아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바로 그 환난을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십자가 지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그 환난은 영광스러운 환난이고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환난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환난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행벌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때로는 우리가 시간으로, 때로는 우리는 몸으로, 때로는 우리는 물질로, 때로는 반드시 갚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환난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부흥회 하면 꼭 그러잖아요. 11조 떼먹고 의사한테 병원에 갖다 주는 건 안 아깝고, 11조 떼먹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정비공장에 주는 돈은 안 아깝고, 뭐 그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냥 다 듣고 잊어버려. 그러고 또 다시 떼먹어. 그리고 또 다시 정비공장 가서 갖다 주고 병원 가서 갖다 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재범하지 말라고. 그 환난을 통해 더한 은혜와 더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런 환난 잘 극복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확실함에 불로 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정금같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즉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잠깐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 환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피곤한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까지 올라서 예배자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존귀함의 은혜가 더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언 2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 앞에 낙담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거리가 잠깐 잘 견디면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인 줄 모르고 스스로 낙심해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도리어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역이 뭐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베드로전서의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알았다면 잠깐일 텐데 하면서 한번 견뎌봐야 되는데 원망부터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환난은 깨우칠 때까지 그 기간이 오래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 환난에 복종하는 자세. 그 환난 앞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짖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환난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목숨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사자와 곰보다 못한 저 개같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골리앗이 사자보다 곰보다 못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흥분돼요. 여러분, 곰이나 사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다윗에게 허락받지 않고 양의 새끼를 입에 옮겼다가 다윗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습했으면 물맷돌을 팍 던져서 사자와 곰이 졸도하고 있으면 뛰어가서 그 입을 벌리고 그러고는 양의 새끼를 구해냈어요. 다윗은 그게 자기 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지켰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위기 앞에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는 것과 달랐어요. 그게 뭡니까? 사자와 곰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의 양을 구하게 했는데 저 무식한 골리앗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이게 지금 환난 앞에 다윗이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동네 강아지 새끼로 보였다니까. 근데 어떻게 골리앗도 또 다윗의 믿음의 마음을 알았던지 그냥 투구를 열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네가 동네 강아지를 쫓으려고 그 물매를 들고 왔냐 그렇게 비웃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상당히 많은 분량 속에 등장하는 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빈번하게 격려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죠. 꿀떡 먹는 이야기.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전도사 딱지를 붙이고 괜찮은 시골 교회지만 농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 교회는요 오래 못 견디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두 번째 해인가 첫 번째 해인가 모르겠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참 은혜 되는 것만 남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비결은 꿀떡을 먹는 비결이다. 그래서 꿀떡 3개만 먹으면 아직 하나면 다 해결된대. 여러분 요즘 떡집에 가면 안에 꿀 들어있는 동그란 꿀떡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다 꿀떡 하나만 먹어도 된대. 꿀떡 하나 탁 먹고 씹어서 꿀떡 삼키면 그냥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된대.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자기는 3개만 먹고 나니까 다 해결되더래. 저도 그때부터 꿀떡을 좀 좋아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꿀떡 먹은 저는 여전히 건강하고 꿀떡 먹은 저는 여전히 생생하고 꿀떡 먹은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를 꿀떡 먹게 한 사람들은 일일이 간증할 거 없어요. 꽤 많은 사람이 지금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지 천국 못 왔는지. 그래서 지금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 참아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많은 것은 다른 방법보다 참고 인내했더니 그 환난이 더 감사가 되고 그 환난이 더 축복이 되고 그 환난이 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예 참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환난이 오면 춤추고 즐거워하래. 이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돼서 꿀떡 정도는 다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데 환난 와라 하고 감사함으로 춤추고 즐겁게 환난을 맞이해 본 기억은 좀 덜해요. 근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을 당하느냐? 네가 믿음에 서 있다면 이제 그 환난을 즐거워해라. 왜냐? 그 환난이 즐거워할 거리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환난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견뎌낸 환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 때 인내를 더해 주시고 인내할 때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아래 환난을 즐거워한 이유로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 맨 마지막 아름다운 소망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사실 천국 하지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하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조금 가려져 있지 않나 싶어요. 혹이라도 연세가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면 주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주님 이왕 부르시려면 안 아프게 부르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게 천국 소망인데, 더 살고 싶은데 다리 아파 죽겠네, 더 살고 싶은데 목 아파 죽겠네, 하도 죽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젊은 사람은 아이고 배불러서도 죽겠고 또 좋아 죽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해요. 살 잡힌 것 같으면 안 잡히고, 코로나가 마귀 새끼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꼭 마귀 새끼 같이 지금 역사예요. 살 잡은 것 같으면 안 잡히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방역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돼요. 여기 살 다듬어 놓으면 또 저기서 툭 터지고, 저기 좀 다 잡아 놓으면 저기서 툭 터지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좀 더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사람은 코로나보다 교통사고가 더 무섭고, 심각하게 암과투병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코로나는 별거 아니야, 암이 더 무서워. 근데 그동안 건강하게 산 사람은 그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즐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여겨라,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집에 코로나 걸려가고 지금 막 격리되는데 잘됐다 즐겁다 이러고 있으면 안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자리 근심거리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했으니 맡겼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이게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더해준다는 이 약속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